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시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신약성경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되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찬양 후에 박수 치는 거는요, 찬양대원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잖아요. 손을 들고 찬송하라고 나와 있어요. 시편에 보시면. 그 다음에 박수 치며 소고 치며 찬양하라고도 하고요. 손을 높이 들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그 예배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손 드는 게 나 거북스럽고 어색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찬양대원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손을 드는데 저를 향해서 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마음속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어항 속의 물고기는 어항이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라는 보호막 안에 자유로운 것일까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어요. 갇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겁니까? 물고기가 어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롭다고 하면서 갇혀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말하지 않아도 돈에 대해서 갇혀 있으면 돈 때문에 그래서 깨어나서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어떤 분은 감정에 갇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 때문에 분노에 차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미움의 감정이 가득하여서 그 감정에 갇혀 있는 겁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과거의 감옥 창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지만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에 갇혀 있기도 하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또 병 걸리지 않을까, 또 자녀에 대한 염려, 두려움들이 사람의 마음을 꽉 쥐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이 신약성경에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는
하나는 골로새라는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 그리고 빌레몬은 바로 그 골로새에 사는 유력한 그리스도인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분량이 반 페이지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깊이 상고해 보면 오늘 갇혀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고난이 사람을 어떻게 성숙시키는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받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이 옥중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내용 속에는 아주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빌레몬은 소아시아 골로새 지역에 사는 부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열어서 큰 회랑 같은 공간에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집이 꽤 넓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했고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교회를 세운 것뿐만 아니라 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과 믿음, 다시 말하면 성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집이 부자였고 넉넉하였기 때문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입니다. 영리하고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집을 빈틈을 타서 주인의 금고에 손을 대서 돈을 가지고 그리고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데 찾기만 하면 이놈을 그냥 안 놔두겠다라고 하는 오네시모 마음속에 분노가 그리고 미움이 자리 잡았을 겁니다. 주인이 자기를 언제 어떻게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도망친 오네시모는 큰 도시로 들어가 숨기로 했지요. 그래서 숨어간 곳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심장부 안에 돈을 가지고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도 감옥에 갇혀 있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 바울을 통하여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복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편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민을 하다가 오네시모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거라. 선생님, 제가 돌아가면 저는 죽습니다. 아니야, 내가 빌레몬을 잘 아는데 내가 편지로 쓸 테니 그 편지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그리고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를 받아달라고 하는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시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형제입니다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편지도 쓰여졌고 그 편지를 두고 가는 오네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은 지금 감옥 안에서 그리고 묶여 있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있고, 또 하나는 부유한 집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빌레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부럽습니까? 자기 큰 집에서 먹을 것 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사는 빌레몬이 부럽다고 생각하지요. 저에게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갇혔지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부러웠습니다. 반면에 가진 거는 많았지만 이제 스스로 용서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분노와 미움에서 떠날 수 없는 그 빌레몬에게 지금 그를 사랑의 감옥으로 가두려고 하는 이 도전의 말씀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는 갇혀 있지만 자유합니까? 자유하지만 갇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자유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근심과 온갖 곳에 묶여서 살지 않는지, 아니면 지금은 나의 경제적인 형편이나 살아가는 것들이 열악하고 힘들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 시간 자기를 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편지를 보내는 이야기가 1절에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둔 사람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미결수로 지금 가택연금처럼 가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갇힌 자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데스미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사슬에 묶였다, 포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에게 묶여있는 죄수를 표현할 때 데스미오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에게 나는 붙잡혀서 갇힌 몸이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게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를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황제예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는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를 자꾸 깊이 들여다보면, 그리고 궁리하면 문제는 더 굴러다니면서 눈덩이처럼 커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깽깽 매면서 밤을 새워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묵상하다 보면 내 문제들이 점점 작아지다가 훅 하고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누구를 묵상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의 심령은 감옥의 그 차디찬 벽들을 넘어서 로마를 떠나 에베소를 가고 골로새를 가고 그리고 지금 빌레몬의 집에까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몸이 아프기만 해도 사람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갇혔다라고 스스로 체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저력 아닙니까? 독일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본회퍼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은 부르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 그거는 감옥 안에서 본회퍼 목사님이 스스로 지은 짧은 시였습니다. 그 시에다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를 우리는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본회퍼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1943년에 체포되었는데 플루센비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종전되기 3주 전에, 종전되기 되는 것보다 3주 전에 그는 사형장에 끌려나가 총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감옥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소지품을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편지를 쓰고 붙이지 못한 편지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것들을 기록한 메모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후에 그거를 사람들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저항과 복종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두 가지 세계 사이에 있다. 그러나 나는 어느 쪽에서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썼습니다. 본회퍼는 나치의 죄수였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의 감옥은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고 더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본회퍼가 사형장에 끌려나갈 때 함께 감옥에 있던 의사 죄인이 그가 죽은 모습을 글로 썼습니다. 나는 50년의 의사 생활 동안 이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며 죽어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본회퍼를 무너뜨리지 못한 건 뭡니까? 죽음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 게 뭘까요?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감옥을 감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소가 있는데 성소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 꽁꽁 갇혀 있는 그 감옥이 마치 하나님만 볼 수 있는 지성소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환경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계십니까? 주님께 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자유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이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사람입니다. 돈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법적인 권리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다 받아가 당장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 자유를 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너를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사랑과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내가 미워하는 누구에게 쓰라고요? 오네시모한테 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봅니다. 진정한 성숙은 할 수 있는 권리를 하지 않는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때리고 가두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랑.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억제하는 사랑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내 감정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본능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유동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굴복시켜 놓을 때 자유한 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룩한 구속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 내가 왜 손해를 봐야지?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 자유를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고 품어주는데 사용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갇힌 것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때 그는 비로소 법과 제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자유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가 도대체 뭡니까? 교제라고 하면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면 오래 다니면 아세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교제가 뭘까요? 만나서 카페에서 차 마시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 함께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게 교제일까요?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코이노니아라고 썼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는 교제 이야기하지만 코이노니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이상한 코이노니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확 범람할 때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치 선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귀찮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지라고 내가 생각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는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됩니까?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플 때 위로해 줄 수가 있는가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까? 옆 사람이 아플 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떤 교우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요. 그거를 보면서 옆에서 내 마음이 떨리고 감동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코이노니아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홀로 존재하는 신앙은 환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나는 교도관들, 동료 수감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는 처형 직전 날까지 감옥 안에서 간수들을 들으라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직접 인도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개인적이었지만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었고 그 갇힘이 그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믿음의 교제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교제는 뭘까요? 내가 분노하고 화냈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형제처럼 품어주라는 그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믿음의 교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선으로 드러나고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명히 보면은 속상하고 힘들 텐데, 그래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거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바보 같은 삶을 통하여 세상은 누구를 발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밥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좀 바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손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을 삼은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학생을 사형시켜달라고 법원에다가 탄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분노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오히려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학생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죽였는데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인가? 손양원 목사님은 스스로를 예수의 사랑 안에 자기를 가두어 둔 겁니다. 그 결과 그 원수였던 그 학생이 변화를 받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 거를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내 삶의 목적이었는가요? 빌레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고 내 권리가 갇힐 때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풀려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이 자기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것들을 모든 집사람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압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시민과 계급과 노예 계급이 지금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빌레몬서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그 이유가 많이 궁금해져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안디옥의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기원 후 107년경에 쓴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주교의 이름을 써놨는데 거기에 이름이 뭐가 나오느냐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들여다보니까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품었더니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주교 감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유로웠고
빌레몬은 감옥 밖에서 자신을 사랑 안에 메어놓는 매임을 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 기분대로 행하고 행동하며 세상적인 자유를 누리다가 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나를 묻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대상이었던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어쩌면 형제 가운데, 어쩌면 내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 내 경제적으로 나를 손상을 입혔던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그를 품어주고 용서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하지 못한 그 일을 저 사람은 하는데 어떻게 해서 했을까? 아,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권리를 사랑의 감옥에다가 가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진짜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의 그 내용이 이것이지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삼고, 그리고 주 대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소리.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 안에 나를 묶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오네시모가 있어서 잡히기만 하면 내가 보복하고 또 보복하리라고 다짐했던 건 없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에 매여 내가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며 사랑을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또 빌레몬처럼 자유했지만 그 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어서 변화시켰던 그 빌레몬처럼 주님, 내 인생도 내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면 매일같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걱정과 염려로 나를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우리 인생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갇혔던 바울이 자유함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 분노와 미움에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던 빌레몬이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 풀지 못한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하나님 품지 못했던 이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풀려지고 참 자유와 평안을 다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매일매일의 삶의 열매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